하루가 다르게 매우 많은 것들이 요동치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환율도 물가도 높아지기만 하고 곳곳에서는 전쟁과 다툼, 또 자주 재난의 소식들도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사회는 신념과 이념으로 서로 갈라져서 서로 손가락질하고 다투고, 가정 안에서도 불안은 스며들어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 마치 예측 불가능한 파도처럼 우리를 몰아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여러 소식들을 접하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들기도 합니까? 이 혼란 속에서 우리는 과연 안전할까?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담대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소리가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크게 들릴 때가 있고, 눈앞의 현실이 믿음의 확신을 삼켜버릴 때도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현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쉽게 무너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시대 속에서 두려움과 조롱 속에 놓인 한 왕과 한 나라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나라를 잃을 만한 그런 위기 가운데서 히스기야 왕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다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과 백성을 위해 친히 일하신다는 신앙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때로는 혼란스럽고 신앙이 흔들린 만큼 그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려면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로 한번 나눠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혼란의 세상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의 말을 다 듣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나눠졌던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유다는 선한 왕이 나오기도 했지만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가 쌓여갔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런 악순환을 끊어보고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하였습니다. 산당들을 제거하고 우상들을 깨트리고, 모세 때 만들었던 놋뱀 여러분 아시죠? 그걸 사람들이 여지까지 위신적인 숭배 대상으로 여기자 그것도 깨 부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는 왕이 되어서 계명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큰 물줄기의 흐름이 그것을 바꾼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해도 여러 가지 이해관계와 내외적으로 정치적인 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매우 힘든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지금 그런 일들을 해내었던 것이죠. 신앙 개혁을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그 왕과 나라에 무엇이 남았습니까? 이제 그의 나라는 복받을만 남지 않았겠습니까? 태평성대를 누리며 풍년이 왔더라, 이런 내용이 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이어서 기록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당시 최강대국 아수르가 쳐들어온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아수르에게 조공도 바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실망되는 장면 아닙니까? 그뿐 아닙니다. 그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나라를 에워싸고 유다 말로 크게 외치는 거예요.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여호와를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히스기야는 그 아수르 왕의 협박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철저한 모욕이었습니다. 그렇게 환난과 치욕의 날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본문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의 간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호와여, 들으시옵소서. 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그렇게 간구했더니 하나님도 대답을 길게 하시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대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대답이 28절에, 본문 이후에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아수르를 말합니다,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너의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기도도 들으시고 아수르의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교만의 말도 다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소리를 들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교만한 말과 신실한 기도, 그 둘 모두를 들으시고 각각에 합당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 하나님을 없는 취급하는 말, 그것도 듣고 계시고, 여러분 시편을 한번 보십시오. 악하고 어리석고 교만한 자들이 하는 말들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그들은 의인들에게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탄 마귀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의심으로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먹어라, 지금 영광 취해라, 그렇게 시작하는 장면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마저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백성들을 통해 어서 내려와라,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외치는 소리는 그와 같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어려운 상황에 닥치면 그게 너무나도 크게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늘 아수르 왕처럼 그렇게 소리치지만,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는 그런 여러 소리들 가운데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그는 간구를 선택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날 사탄의 소리, 세상의 이런저런 너무나 많은 소리들 가운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내어야 될 소리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엎드린 자, 하나님을 찾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 간구, 주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움 중에도 믿음의 신앙의 말을 하는 것들, 여러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지만 아수르 왕은 사내립은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멸시했는데 다 들으신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아수르에게 너 교만한 말을 내가 다 들었다. 갈고리로 내 코를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쫓아내리라. 여러분, 이 28절에 나타나 있는 이 장면은 당시 아수르가 정복했던 그 지역들에 행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신 그대로 그들에게 그대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그런 순간을 만날 때도 있는 것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 우리는 교만이나 불평의 말보다 기도를 선택해야 된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로 내 마음의 중심을 더욱 굳건히 하나님께 붙들어 맨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더욱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양편의 소리를 다 들으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두 번째로 나누는 것은 우리가 믿는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로 나누기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영광을 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의 날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먼저 17절 18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아수르 왕의 말이 맞습니다. 정말로 그들은 가는 곳마다 그 민족과 신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들은 가짜잖아요. 그들은 가짜잖아요.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본문 19절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단순히 도와주세요 이게 아닌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제가 간절히 원하건대 이 일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런 신앙의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그의 그런 신앙의 고백이 담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본문 이후에 보면 29절부터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나타나 있거든요. 특별히 30절,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환난을 당하는 이 유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박으며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여러분, 여기서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회복과 번영을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결국 회복의 길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가 알듯이 하루아침에 그 아수르 18만 5천 명을 물리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결국 그 아수르 사내립은 자신이 섬기던 신의 신전에서 경배하다가 자기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세계사 기록을 보면 그 아들들끼리 후계 문제로 치열한 암투가 벌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통쾌함, 하나님의 유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교만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던 자가 자신이 섬기던 신전에서 죽는 모습.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그 어떤 것에도 훼손당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할 때 그 카보드라는 그 원어에 담긴 의미는 뭐냐면 존재의 무게감, 위엄, 위대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아름다운 풍경이나 놀라운 예술 작품을 보면서 느끼는 그런 권위, 그런 위대한 감정을 느끼는 것과 비슷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것들과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 존재 자체의 위엄과 경외함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스스로의 위엄으로 모든 것을 분명히 바로 세우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다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그 거대한 대제국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 본문 이후에 31절에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계십니까?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 영광에 대한, 하나님 뜻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일을 이루어내고야 말 것이다 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여러분, 바로 여기에 하나님 백성의 구원의 근거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에 대해서 그 신실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히스기야의 표현처럼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인 것 같군요. 오늘 히스기야가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영광의 하나님이시라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더욱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소망은 지금 이 한순간에 상황의 개선에 있지 않아요. 우리 믿는 자들의 소망은 하나님이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히 드러내신다라는 그 믿음에 있는 거예요. 삶의 어둠이 깊어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자신의 영광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 영광을 보며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필도 목사님의 믿음이 쉬울 리 없지요 라는 책에 정필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구하라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그리스도인이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까지 우리는 쉬지 말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간 저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불안하고 우리를 혼란케 하지만 저 여러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그 신실하심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맞이하게 될 그 영광의 날을 분명히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오늘도 불평 대신 기도로, 교만 대신 겸손으로, 낙심 대신 소망으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명히 하시고 그것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는,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